할렐루야.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역공과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믿음 시리즈 15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우리 함께 구역장 또 부구역장님들 함께 우리 교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또 귀한 또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렇게 성숙한 그러한 성품이 정말 성숙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은혜의 그 풍성함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예정된 건가? 그런 의미의 예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예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은 선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을 예로 든다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고 있었고 또 나라 전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방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자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구역원들과 함께 모이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삶의 어느 자리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한번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현재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함께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구역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든 관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함께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 투병을 하신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참 많이 힘드셨는데 또 항암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낫게 되셨어요. 그 치료를 잘 받고 났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치료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또 자신과 동일한 그런 또 암 투병을 하는 어느 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느 날 가서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 집사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교회에도 나오고 싶지 않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또 교회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마음 알아.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지? 그래,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신대. 나도 그랬어. 나도 우리 집사님하고 동일한 그런 치료를 받았어. 그리고 가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안아드렸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여 집사님이 나와 똑같은 것을 경험한 그 권사님, 그분을 신뢰를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견뎌낸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바로 내가 땅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의 삶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역 이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죠?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한번 그 가사를, 찬양시를 한번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셨네.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그럴 때 나의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나의 소명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과 두 번째로 나눌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사실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 의심조차도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우리 구역장님이나 부구역장님이 마침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여러분 그 예배 드리실 때에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치유하심이 또 그 회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다 부르심에 합당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